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혁명을 일으킵시다. 인사합니다. 감사혁명을 일으킵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불평행전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인생은 감사행전으로 기록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요? 불평행전으로 기록되고 있나요? 아니면 감사행전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록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의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접할 때 우유를 내놓지 말고 미소를 내놓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대접할 때는 찌푸린 얼굴로 대접하지 말고 밝은 얼굴로 대접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맛있는 음식을 내놓는 것보다 상냥한 미소로 맞아주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인상을 찌푸리며 하는 봉사, 헌신, 그 의미가 반감되고 퇴색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찌푸린 얼굴은 사람들을 밀어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화하게 웃는 얼굴은 자석과도 같아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우리는 웃는 얼굴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얼굴을 찌푸리며 봉사해봤자 그것은 교회에도 유익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에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하면서도 얼굴이 찌푸려져 있죠. 그런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 봉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내놓는 미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인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여겨지는 아브라함 링컨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얼굴 책임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40년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몇십 년을 했으면 여러분들의 얼굴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감사가 묻어나셔야 된다고요. 그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참 얼굴은 이쁘게 생겼어요. 얼굴은 이쁘게 생겼는데 그 얼굴을 쳐다보면 고집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불평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안 이쁘죠. 아무리 고급 화장품을 갖다 발랐어도 그 얼굴은 이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묻어 있는 얼굴, 그 얼굴은 참 이쁜 겁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감사와 기쁨이 묻어나셔야지 거기에 그냥 고집과 미움과 질투가 묻어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무엇인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얼굴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이 좀 풍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내지 말고, 성도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 5장은 어떤 문맥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내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오히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돌이키라, 그런 말이에요. 돌이켜라.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빨리 돌이켜가지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부정적인 마음을 돌이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빨리 전환하는 그런 훈련을 하라.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때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돌이켜서 감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내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내 입에서 긍정적인 언어, 감사의 언어를 나오는 훈련을 하라. 그게 바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려면 이렇게 돌이키는 훈련을 해야 될까요? 감사는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감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서 감사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는 부족한 것을 먼저 보고 감사보다는 불평을 먼저 말하는 존재예요. 긍정적인 것을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는, 그게 바로 인간의 속성이라고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이고, 감사는 훈련이고, 또 감사는 믿음의 결단인 겁니다. 그게 바로 돌이키는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자 데모크리스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 우리는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을 할 때 그렇죠.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다. 아무개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환경이나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선택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마음의 생각이 바꾸셔야 됩니다. 돌이키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thank잖아요. thanks.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think, 생각하다. 그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와 생각이라는 단어는 어근이 똑같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생각을 바꿔야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돌이켜야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내내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일본의 하루야 마시게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플러스 발상이, 다시 말씀드리면 긍정적 생각이 몸과 마음의 최고의 약이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선하고 즐거운 생각, 감사하는 생각을 하면 이 엔도르핀과 같은 치유 물질이 생성되지만, 부정적이고 악하고 불평하고 그런 말을 하면 독성이 가득한 물질이 분배된다, 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싶으면 플러스 발상을 해라. 그 말은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돌이키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가진 생각으로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보는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사무엘 스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쌓이면 성품이 되고, 성품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 행동이 하나 둘 쌓이면 습관이 되는 것이고, 그 습관이 쌓여서 그 사람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탄마귀가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공략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생각을 공략해요. 사탄은 예수님의 애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도 찾아와서 그의 생각을 지배해버려요.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영광스럽게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불행한 인생, 그래서 결국은 그 죄값으로 자살을 하고, 그 시체가 나무에 매달렸던 시체가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는 인생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렇게 표현해요. 마귀는요, 가룟 유다의 생각을 먼저 지배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사탄에게 빼앗겼어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사탄은 사울 왕의 마음에도 들어왔어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질투가 들어와요. 자기 사위인데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오니까 국민들이 막 박수를 치니까 그 순간 사탄이
이 사울의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두느냐? 저놈 봐라. 저놈이 나보다 더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네. 나중에는 나의 왕자리를 빼앗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그때부터 사울 왕은 악령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 전에는 성령에 이끌리는, 하나님께 이끌리는 인생을 살았던 자가 사탄에게 생각을 내주면서부터 악령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악령이 그를 지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와 사울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은 사탄은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들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게 사울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게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고 있다고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탄의 계략과 유혹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 생각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 생각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훈련, 그것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면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교회의 방향성은 달라집니다.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12정탐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땅 사람들은 거인이고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통곡하면서 불평을 쏟아냈어요. 불평.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힘들게 하느냐.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안 되면 괜히 교회에다 불평하고 목회자에게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회중이 그런 거예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밤새도록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철야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에 밤새도록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시잖아요.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내가 들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너희들은 그 땅에 못 들어가.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저들을 무서워하느냐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축복의 땅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들의 폐해가 공동체를 어떻게 무너뜨리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면 그 교회의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를 보면 그 교회가 행복한 천국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지옥을 경험할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돌이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런 훈련을 해야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하면요, 그것이 우리의 몸에도 유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밥을 앞에 두고도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밥을 가지고 밥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의학자들이 말합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는 사람에게는 그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병을 예방하고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백신 성분이 분비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서 독성을 만들어내는 몸 안의 병균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일을 하는 그런 백신 성분이 우리 몸에서 나온대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밥을 먹을 때, 그래서 이런 백신 성분이 나와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병균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짜증나거나 감정이 상해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짜증내면서 불평하면서 밥을 먹으면 여러분들의 몸 안에서 이게 독성이 나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죠.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건강한 약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고급스럽고 비싼 음식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먹을 때 평범한 밥과 반찬들이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여러분들의 평범한 식탁을 생명의 잔치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가정과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나요? 감사와 기쁨으로 사셨습니까? 짜증과 원망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돌이키십시오. 돌이켜서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는 여러분들의 삶을 향기로운 꽃밭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감사의 꽃이 피는 곳에는 여러분, 행복의 나비가 날아와서 춤을 추는 겁니다. 불평이 가득한 가정에는 여러분, 쓰레기들만 쌓이는 것이고 더러운 해충들만 모여들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가정에는 행복의 나비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복의 꽃밭이 일구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이킨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돌이킨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지금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지 않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해라. 적극적으로 입으로 감사를 표현하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을 열어서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가족과 함께 해서 참 감사하다. 성도들에게도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입을 열어서 감사의 말을 하라.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우주비행사인 이소연 박사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우주에 가서 우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이소연 박사가 우주의 생활을 하고 지구로 돌아와서 느꼈던 점을 인터뷰로 말한 적이 있어요.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에서 숨을 한번 돌이키려면 장비며 인력이며 돈이며 엄청나게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우주에서요 숨을 쉬려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숨 쉬는 장비며 돈이며 큰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지구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마음껏 숨을 쉬며 살 수 있다는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감사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숨을 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요. 숨을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주에 가보니까 알겠더래요. 우주에서 숨을 한번 쉬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장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무렇게나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소연 박사는 이렇게 말을 덧붙였어요. 지구로 내려올 때쯤 든 생각은 과연 내가 지구에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 지구의 무임승차에 살면서 오히려 해를 끼치는 존재이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정말 귀하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무임승차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태양빛도 공짜고요, 공기도 공짜고요.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소연 박사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주에서 몇 달 살다 와보니 이 지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숨 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지에서는요, 우리가 언제든 먹을 수 있는 라면이 감사의 이유가 돼요. 우리 교회에서 라면방을 만들어서 아이들 마음껏 라면을 먹잖아요. 근데요,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요, 제일 먹고 싶은 게요, 라면이에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신라면을 금라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먹을 수 있는 라면이 선교사님들에게는 금라면이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우리나라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맛이구나. 그러면서 가족들이 행복해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라면을 먹으면서 감사해 보셨나요? 이 라면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작 윌튼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곳이 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곳은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에는요, 천국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교회 생활을 하시면요, 천국과 같은 교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유럽을 제패했던 황제 라폴레옹. 라폴레옹은 인류 역사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폴레옹이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한 적 아십니까? 라폴레옹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 우리는 나폴레옹이 세계를 정복했으니까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그는 그렇게 말해요.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 반면에 삼중고를 겪으면서 살았던 헬렌 켈러, 눈을 보지도 못해요. 귀로 듣지도 못해요. 입으로 말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헬렌 켈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매일이 행복이었고 행복 행전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가 감사의 제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말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지옥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을 모신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호루라기와도 같은 겁니다.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호루라기를 불어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축복을 불러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